역사서 맥잡기 네 번째 책 사무엘상 개요. 1. 사무엘상 개요. 사무엘상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 시대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들의 삶과 업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정치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이 책의 중심 인물인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요 주제로 다뤄집니다. 엘리 가정,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부패가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을 이룹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이는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출된 사울은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지만 후에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의 갈등과 실패는 왕권의 부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 젊은 시절의 다윗은 사울 왕과의 갈등, 그리고 그의 신앙적 헌신과 용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후에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부상은 왕국의 정치적 변화를 나타내며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하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의 내용이 방대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이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대 문서에서는 대량의 내용을 관리하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책을 나누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를 두 개의 책으로 나누어 왕국기 1서와 왕국기 2서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헬라어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무엘서를 하나의 책으로 취급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를 두 권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이는 각각의 이야기와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서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제목 사무엘상, 히브리어 명칭 샤무엘로. 이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 위치.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루는 서사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종말과 왕정시대의 시작을 연결지어줍니다. 구성.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기원과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후속의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함께 이스라엘의 왕정에 관한 연속적인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2. 기록자. 사무엘서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누가 썼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이 책의 주요 기록자로 여겨지지만 사무엘의 죽음 이후의 내용과 더불어 나단과 갓 같은 다른 선지자들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도 저자가 불분명하며 욥기와 시편의 일부도 저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헌적 배경. 이 책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술되어 온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경험과 하나님의 개입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배경은 사무엘상의 신학적 메시지와 역사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3. 기록연대. 일반적으로 기원전 11세기에서 10세기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역사적 맥락.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과의 갈등, 내부 갈등, 그리고 왕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상에서 다루는 주제와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기록 목적. 사사시대의 종결과 왕국시대의 시작.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시기로 각 부족은 사사라는 리더에 의해 임시적인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끊임없는 애적의 침략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의 불안정한 통치에 지치고 주변 국가들처럼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 왕정의 필요성 강조.
리더십의 변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리더십과 왕정의 필요성을 비교하며 왕정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에 더 나은 안정과 통합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사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기능했으나 지속적인 지도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수용하시지만 동시에 왕정이 가져올 위험과 책임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무엘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왕정에서도 필수적임을 전달합니다. 4. 도덕적, 신학적 교훈, 선과 악의 대조.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 선과 악의 대조를 보여주며 올바른 리더십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울은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불순종으로 인해 몰락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 왕정 체제에서도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단결할 때 왕정은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공동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5. 교훈과 실천적 지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사무엘상은 독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리더십의 책임.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신앙생활과 리더십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결론, 사무엘상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의 기원을 보여주고 사사시대의 리더십과 왕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도덕적, 신학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주제. 이스라엘 왕국의 기원과 발전.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의 요구,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지도자의 선택과 실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반응,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과 다윗을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주된 주제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 신실함과 불순종의 결과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신실한 통치와 그 실패의 교훈. 사무엘, 사울, 다윗을 통해 각각의 통치 스타일과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며 지도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십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6. 사무엘상의 특징.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의 전환.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 책은 사사들에 의한 통치에서 중앙집권적 왕정체제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인물 중심의 서사, 주요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의 생애와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들의 상반된 성격과 선택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며 각 인물의 신앙과 도덕적 결정을 통해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강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신실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신앙과 불신의 대조.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 믿음의 중요성과 불신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신뢰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독자에게 도덕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언약과 회개.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와 회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과정이 나타나며 이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쟁과 정치적 갈등.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과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겪는 모습이 상세히 묘사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왕정 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교훈적 성격, 사무엘상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독자에게 신앙적, 도덕적 교훈을 주는 교훈적 성격을 지닙니다. 각 사건과 인물의 선택을 통해 현대 독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사무엘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앙과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임을 보여줍니다. 7. 사무엘상과 그리스도.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책으로 여러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다음은 사무엘상과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기능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이지만 그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리라는 약속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모델.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모델로 제시됩니다. 사무엘상이 다윗의 신앙 여정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과 순종은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믿음의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왕국의 기원과 그리스도의 왕국.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왕국의 기원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왕정의 도입은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으며 그 왕국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포함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울 왕의 실패를 극복하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구속의 계획.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회복의 과정을 다루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무엘, 사울, 다윗을 사용하시며 그 과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는 사건입니다. 결론. 사무엘상은 그리스도의 예표와 신학적 의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지를 드러냅니다. 사무엘,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 사역으로 완성됩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상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적 해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8. 내용 구조 요약.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 한나는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합니다. 사무엘의 성전에서의 성장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아래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타락한 모습으로 대조되며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엘리의 불순종은 그의 가정에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의 패역과 전쟁.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반영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사무엘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청.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자 백성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는 신정 국가의 변화를 알리는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첫 왕으로 세우고 그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초기에는 성공적이나 점차 변절합니다. 사울의 통치와 사무엘의 고별 설교. 사울은 왕권을 확립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사울의 통치와 갈등. 사울의 불순종과 전투에서의 실패. 사울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왕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받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하나님의 명령 불이행.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등장.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물임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인기를 얻지만 사울의 질투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의 망명 생활. 다윗의 도피와 망명. 다윗은 도망치며 신앙을 깊이 있게 다집니다.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이 갈등은 정치적 불안을 부각시킵니다.
사울의 몰락, 사울의 영적 위기와 신접한 여인과의 만남.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혼을 소환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전투에서의 죽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사울의 왕국의 끝을 의미합니다. 9. 주요 인물 엘리.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및 사사로 성전에서 사무엘을 키운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으나 자신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을 방치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줍니다. 엘리는 가정과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을 소홀히 할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모의 역할과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사무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기름 부으며 왕정체제의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의 모델을 제공하며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초기에는 겸손하고 유능한 통치자로 평가받지만 점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자신의 두려움과 질투로 인해 다윗과 갈등을 겪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의 왕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권력과 책임의 무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의 불순종은 지도자의 실패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 사울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의 믿음과 용기는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울의 박해를 견디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회개와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으로서와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정한 리더십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인물들은 사무엘상의 주요 테마와 교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인물의 선택과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0. 신학적 주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사건을 주관하십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사울과 다윗의 통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선택과 책임,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는 영향. 사무엘상에서는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왕국과 개인적 운명을 파탄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는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통일과 신앙 회복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책임의 강조,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는 그 결과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의 기회를 받습니다. 이는 독자에게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믿음과 불신, 믿음의 중요성.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승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떻게 현실에서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불신의 결과, 사울의 경우 그의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대조는 독자에게 신앙의 중요성과 불신이 초래하는 결과를 경고합니다. 교훈, 지도자의 역할. 사무엘상은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올바른 통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사울은 초반에는 성공적이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의 지도력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성공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연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왜 적의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천적 지침. 사무엘상은 독자들에게 신앙생활에서의 실천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유지하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사무엘상의 신학적 주제와 교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천적 지침을 제공합니다.